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주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 교회에 대한 그의 특심한 마음을 표현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고 한번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교회는 항상 두 가지의 피드백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는 교회는 항상 조롱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미움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는 늘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은 주님과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참 교회를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참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못났다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교회를 대한 평가는 항상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인지, 이게 참 방대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마음에 모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을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죠. 제가 연결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져 있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마음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이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는 이런 거룩한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이든 교회가 작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이든 참되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져 있는 한 몸된 거룩한 모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여가지고 친교 나누고 인간관계 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크나큰 오해입니다. 영으로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머리에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이며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구성 멤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회가 참 귀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집안 잔치가 벌어졌을 때 집에 큰 어른이 그 잔치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임을 우리는 존중하고 조심합니다. 그 어른 때문에 함부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른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성경대로의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존중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성도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찬송하고 사랑을 나누는 마치 그 천국 원본을 미리 맛보는 이 땅의 하나님의 가족 천국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과 맞서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호하는 진리를 받쳐내는 기둥이자 진리가 움트는 진리가 자라는 땅입니다. 진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 우리의 삶을 삶답게 살아가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그 진리가 담긴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이렇게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교회를 무척 사랑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안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바치노라.
교회의 가치를 알았던 바울은 자신이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부어 드리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질문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예,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어. 뭐든지 내가 교회가 귀한 줄 알고 이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작은 힘이 남아 보태야 되겠다. 예,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진리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진리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집에 그 뒤에 그 백야드에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잔디를 깎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잡초는 어디에서 자랄까요, 여러분? 잡초는 어디에서 자랄까요? 잔디가 빼곡히 들어있는 곳에는 잡채가 잘 못 자라 들어가요. 주로 잔디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맨땅이 되거나 아니면 잔디가 듬성듬성 난 그곳에 이 예쁘장한 잎에 이 잡초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푸르다 싶어서 가만히 놔두면 이 잡초가 점점 자라서 잡초를 뽑으려고 마음 먹을 때쯤면 가시가 쌍그랗게 나옵니다. 손도 이렇게 대기가 겁날 만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로컬 미션을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만난 학생 중에 프랑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로컬 미션 주 미팅에 들어와 가지고 프랑스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로컬 미션 거기 미팅에 들어왔던 청년들이 많이 프랑스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프랑스에는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이 1%밖에 되지 않는 정말 선교지 중에 선교라고 합니다. 1%밖에 안 된대요.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이게 잔디밭으로 비유하면 황무지죠. 거기에 잡초가 자라겠죠. 그 잡초의 선두주자가 안상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파워와 요즘 K-팝 문화를 함께 실어가지고 대형 문화 행사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포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메말라 버리니까 이단 사상들이 잡초처럼 확 번지는 거예요. 이제 그 씨앗이 프랑스의 영적 토양에 곳곳에서 자라나서 나중 되면 손대지 못할 깡마른 잡초로 자라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촘촘하게 잘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우리의 구원 사건이 되어지는지,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는 일이 있는지,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은 누구시고 예수는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촘촘하게 자라 있으면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잡초를 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일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일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기자재를 헌납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형적으로는 반듯한 교회가 선 것 같은데 실상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지지 않은 교회라면 그것은 사단이 잡초를 뿌리기에 너무너무 좋은 황무지와 같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문을 사단에게 활짝 열어놓은 것과 같은 교회와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 교회에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각자의 촘촘하게 진리의 말씀을 심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참으로 참되게 지켜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 공부, 말씀 묵상, 말씀을 깨닫는 그 일은 곧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진리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서 특별하게 훈련된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잠입했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신천지들이 포교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 그 사람이 성격이 좋고 또 사람들한테 잘 해가지고 관계도 좋고 해가지고 335 불러가지고 좀 사이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상한 잘못된 완전히 사탄적인 그런 가르침을 솔솔솔솔 귀에 듣기 좋을 만큼 솔솔솔솔 내어놓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정중히 그만하십시오. 지금 그대가 하는 이야기가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라고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이 귀한 교회를 진리로 세워가고 진리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자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진리로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 또 성경에 보면요, 교회는 거룩함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시지요?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지었습니다. 나무로 지었기에 아무리 잘 다듬고 이와 이를 잘 맞춘다고 해서 홍수를 배겨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물이 침투해서 노아의 방주는 얼마 못 가서 침몰했을 것입니다. 그 노아 방주를 구조해 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역청,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천연 방수제, 역청을 노아 방주의 안과 밖을 두텁게 발랐습니다. 왜 그렇죠? 홍수의 물이 한 방울이라도 나무로 건조된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랐지요. 이것과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보호하고 하다가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기 모세를 보호할 수가 없어. 어떻게 됐죠?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나니 이것을 나일강에 띄워야 되니 얼마 못 가서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 앞 안과 밖을 나무진과 송진으로 가득 발랐지요. 그리고 그 어린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고 침몰하는 이유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의 문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구별된 기관으로 교회는 세상이라는 홍수 위에서 떠야 합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기에 열심히 있는 것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이 침범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모임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어.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와 같아.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죄와 더불어 구분되어 있으니 나의 자녀여 나의 신부여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세상과 더불어 나누어 가지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 세상의 가치와 사상이 침범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역청으로 막아서 우리는 이 교회를 구분된 주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 노력이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세상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는 것인가? TV도 보지도 말고, 세상 음악은 듣지도 말고, 영화관은 가지도 말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먹지도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경제 생활을 위하여 돈을 버는 행위가 악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돈은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속이고 때로는 죽이고 훔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방식에 따라 돈을 벌고 그 방식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돈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구별돼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술이 악입니까? 참이슬 보면 저주받을 악, 그렇게 보십니까? 술 자체가 악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술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세상 사람처럼 부어라 마셔라는 술을 거룩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 일으키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깨닫습니까? 잠언에 보면 마음이 심히 상한 자에게 포도주를 권하라. 깨닫습니까? 그러나 또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은 붉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혹할 수 있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고 마음을 즐겁게 하나 술은 결국에는 너의 인생을 독사같이 쏘리라. 술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 악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쌍욕을 하고 중간 손가락을 날려도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지키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게 하기 위한 우리의 방어적인 감정입니다. 분노는.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는 세상의 악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분이 일어납니다. 분이 일어나는 것이, 화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이용할 줄 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원색 그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아 붓는 것은 세상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정이라고 이름하면서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면서 분노를 쏟아붓고 그 분노에 칼을 심어서 내뱉는 일은 세상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홍수 가운데 무너져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됨, 교회를 참으로 깊게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헌신함으로. 커미팅이죠.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얼마만큼 헌신하셨나요? 교회를 위하여. 얼마만큼요? 따라오십니까 지금? 얼마만큼 사랑하셨나요? 많이. 얼마나 많이? 이만큼? 이만큼? 그렇죠. 이만큼 하다가 얼만큼까지 사랑하셨냐면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더불어 작별할 때에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부탁 속에 교회를 섬기는 이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만큼의 헌신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의 생명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 주시고 탄생시키신 주님의 성도 교회이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명 주신 만큼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귀한 교회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부탁한 것만큼 자기 자신도 그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받는 그 고난을 자기의 인생에 채우는 그 길을 바울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에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리는, 부어드리는 제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야.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셨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내 생명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륙,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섰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교회가 일어서고 낮아짐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었을까? 우리는 가늠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한 교회를 열어보면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 땅 가운데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했던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존재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영광, 주의 복음 전하는 생명의 방주로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교회가 참으로 귀한 곳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신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갈 때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존재로 주님의 귀한 신부로 교회가 든든하게 존재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미움과 핍박의 대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귀한 교회, 진리로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교회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십시다. 그리고 생명 주시고 사신 교회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고 이어가는 일에, 이 거룩한 성도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십시다. 이 대열에 동참해서 저천성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십시다. 우리는 마지막 그 교회에서, 새 예루살렘 되는 마지막 그 교회에서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며 우리는 한없는 기쁨의 찬송과 승리의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는 이 땅 동안 귀한 교회,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합시다.